에베소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아멘. 예, 2장을 지금 끝내놓고 3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쓸 때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어가지고 쓴 하나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읽기 편하게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2장하고 지금 3장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연결된 상태인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논증 바깥으로 잠깐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그 논증 순서를 잠깐 바깥으로 좀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장에 논증했던 이야기를 연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인으로 갇혀서 옥중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데서는 약 3년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지 가운데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런 장소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2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11절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전혀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요. 돈 벌고 또 출세하고 사업에서 자기 목표를 이루면 굉장한 어떤 일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데 성경에서 말하길 세상은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오직 이 흑암의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이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고 외인이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전혀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한 몸이 되어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하나님 가정의 권속,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질타하고 전철에서 싸우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 이런 소리나 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경에 입각한 이 예수의 몸으로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종교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의지가 연약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친 사람들이나 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구원받았다 해놔가지고 그래요. 다 구원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면 다 거듭났다 해놨기 때문에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해놨기 때문에 마귀의 기만전술에 전 세계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을 이렇게 너희들은 유대인의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정말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그런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접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 2장 20절부터 3장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제국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어떤 불평이나 낭망이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 평생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돈 걱정 없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그냥 계속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평탄하게 이런 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바위 밑에 가서 성황당 밑에 가서 비는 미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자기의 특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특권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로 구원받다면 여러분 뭐 내놓을 겁니까?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터키에 있는 그때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되는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첫 번째로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이 바울의 건강과 이 사람이 여기서 네로가 폭군이었거든요. 네로한테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거의 동시대에 죽었는데 바울의 건강과 이 바울의 앞날에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죽을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이 걱정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상주하며 이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하고 지금도 가면 그 두란노 소원 자리가 시장터를 통과하면서 석조 건물로 상당히 멋있게 남아 있습니다. 원형극장도 약 한 3만여 명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화롭게 된다 하는 설교도 했을 텐데 그런 것과 비교되어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를 이 바울이 권면해도 이 1단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접근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역만리 로마 감옥의 내로에 의해서 또 내 동족인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나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 하나도 없다.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해서 죄를 사하고 새 마음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요. 죄를 사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또 죄만 사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또 옛날 상태로 또 돌아가니까. 우리는 우리가 막 힘을 내고 안아가 막 결단하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고토에 데리고 간다. 맑은 물로 내가 씻는다.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 보고 죄를 사하거나 새 마음을 가지라고 하거나 새 영을 너희들이 자가 발전해서 가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상향 종교라고 하잖아요. 종교는 인간 편에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향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 어떤 자도 절대로 죄를 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완전히 성취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자기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백발백중 다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합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해서 내게 막 강력한 이 하나님의 행동이 내 마음과 내 일생 가운데 그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체험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을 두시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체험이든지 악한 영으로 얻은 체험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기반이 되어야지 그 체험이 기반된 것은 미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같이 잤는데요. 그런데 십자가 달릴 때는 저주하며 도망가더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문을 꽁꽁 걸어담고 숨었는데 그냥 벽을 통과하고 들어왔어요. 3번이나 들어왔습니다. 3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이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러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했어요. 고기 잡으러.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다음부터는 그들이 목숨을 걸었지만 그렇게 체험해도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대로 살다가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제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한 사람은 새 사람 됐어요.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 이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 바울이 다소 사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그때 당시에 이 가멜리엘 학파는 유대 율법의 쌍벽을 이룬 학파 중에 한 학파였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이 차기 주자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입니다. 이 다소르는 그리스도 아테네,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 헬라 문학의 3대 거점 도시가 있는데 이 3대 거점 도시 가운데서 태어났던 굉장한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7장에 가가지고 그 스토아과 학자들하고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밑에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헬라 철학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가가지고 논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까지는 다소 사람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 됐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요. 이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이 사도행전 9장을 지나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이때부터 행하는 모든 것은 이에게 오는 기쁨, 이에게 오는 권한은 전부 다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섯 사람 사울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고난과 승리와 영광과 핍박이 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것도 다섯 사람 사울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죄수로 이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특권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일을 나에게 맡긴 걸로 알고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것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굉장한 특권으로 이기고 이거를 기쁘게 여기고 이거를 기독교에서 그러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사나이가 그거 갖고 넘어집니까? 이것도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갑니다. 이런 소리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거 갖고 버틴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받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고자가 쓸고 아플 고입니다. 이 난자가 어려울 난이거든요. 아프고 어렵다 이거예요. 고난이요. 환난은 어지러울 환자입니다. 근심한 자,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당하는 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23절, 24절, 25절 로마서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참 소망 가운데 참 소망을 가진 인내라고 그랬죠.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 인내는 하나님의 견인이 있습니다. 구들견.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필요성,
이 필자가 이 반드시 필자입니다. 욕이날 욕.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지금. 세상에 대한 필요성은 시시각각으로 느끼는데 꼭 예수가 모든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왜 그러나 죽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일주일 동안 다름쥐 쳇바퀴 돌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몇 바퀴 돌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문을 닫습니다. 육체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 세포들이 죽고 그러면요, 이 감각도 굉장히 무너집니다. 기억력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래 살게 해놔가지고 나중에 치매 안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은 깜빡깜빡 하는 게 더 급속해오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물건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손에 잡고 찾고 다니고 있고. 누가 나를 장담합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줘야만 우리 육체를 빠져나갈 때 그 어떤 사람도 단독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 이 세상에 아담 위에 그 어떤 존재도 홀로 서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앞에 이제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필요로 아셔야 돼요. 가슴이 타도록 예수는 내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이 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애타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찢으며 그 주님을 요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죄를 사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다 지금 천국 보내놨다니까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밤을 버쩍버쩍 새며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이때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법을 어겨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로한테 죄 지어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소의 사울로 살았더라면 로마 감옥에 갇힐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경받고 이 사회 구조의 최정상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쫄고 불평하고 왜 내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선교하며 돌아다니는 나를 여기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냐?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이루었다 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 만든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다른 필요성, 다른 긴박성보다 이거는 굉장히 긴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네로한테도 쫄지도 않고 로마 제국에도 자기가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걸 이기고 있는 이 상황을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상주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서가는 상당히 신학적이고 이 교리적인 다른 책보다도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책입니다. 이걸 에베소에 보내면서 너희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이어서 내 육체에 예수의 권한을 채우는 걸 특권으로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특권을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지금 그 이역만리에서 불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이 뭡니까? 나, 내 가정, 내 새끼.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종교인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희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디모데는 터키 지역의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것은 이 율법적으로 이 이방인, 이 달을 이자입니다. 다라방자. 선민 이외에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네 이방인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하니까 물론 뭐 할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터키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더베 1차 선교 중인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러다가 이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가 죽여버렸어요.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이거를 거적대기에다가 들 것처럼 해서 갖다가 돌무에다 버려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이 루스다에서 더베로 이렇게 또 선교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선교의 기착지인 지금 시리아인데 그때는 아수르입니다. 로마가 이 가나안까지 관할하는 그 안디옥이라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데가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여기까지 선교 갔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는 걸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2차, 3차 여행 가다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굉장히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상당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서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 다수의 사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은 이 이방인의 사역을 위한 사도로 삼으려고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또 자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울에서 사도행전 9장을 거쳐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된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생애를 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아주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에는 빨리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자기가 소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소망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너희가 들어와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이러함으로 이제 3장을 기술하는데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불평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받거나 낙마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4절) 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그가 너희들의 의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갔다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임했다. 나는 사인이 아니라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울이 아니라 그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여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거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승리하고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고 이겨내고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있으면 다소의 사울이지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핍박이 올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다소의 사울로 여기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 되어서 지금 여기에 갇혀서 네로한테 로마 제국한테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더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울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앞에 다 드리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